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병자의 그 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네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서 38년 된 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표적인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메시지가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표적이 되어집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에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병자가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그 병자와 다시 만나게 되어졌고 이 병자는 그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 원래 안식일 범했다. 다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이것은 이 율법에 어긋나는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서 이 안식일 범한 일에서 원래는 이제 그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안식일 어기는 것도 이 유대인들 못 견디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명확한 답이 되어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러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십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어떠한 나를 살리시느냐?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뭐 나름대로 잘 살고 나름대로 배우고 나름대로 지혜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영 다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간을 옆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낫고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못 살고 내가 중심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20절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은 당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생의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크고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이냐? 더 큰 일, 그리고 우리가 기이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의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 내가 알잖아요. 우리의 이 더럽고 타락한 생각, 마음 내가 날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바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시느냐? 인간의 몸을 취하셔. 인간은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이 피조물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어디까지 낮아지시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다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다 당하셔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을 빌립보서의 말씀에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모든 천사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라 부르고요. 이 땅의 모든 것도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사단과 그 모든 권세도 예수님 앞에는 주라 시인하며 무릎을 꿇는 이러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과 구원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죽음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내가 이 아멘하는 고백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고백하면요,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장래의 모든 능력, 높은 깊음,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러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은 이 땅에 살면서 막 가등가등 살다가 그래서 죽고 나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 땅의 구원이고요, 예수님의 구원은 현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죽음의 이러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죽음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인생 바꿔내잖아요. 그 인생을 바꿔내야 되잖아요. 실패의 인생 바꿔내야 되고요, 병든 인생 바꿔내야 되고요, 가난에 찌들어 있는 인생 우리 바꿔내야 되잖아요.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107편에 보면은 정말 여러 인생, 고통받는 인생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인생이 나타나느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광야 한복판이에요. 마치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뭐 하나 해도 만족함이 없고요, 피곤하고요, 목마르고요, 힘들고요, 내가 어디 거하나, 그래서 세상에 여기저기 거해봐도 찾지 못하는 이러한 방황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인생이 있느냐?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더라. 어느 순간에 여러분, 미련한 자,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건강도 잃고 내 미련함으로 사망의 문에 가까워진 인생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풍 속에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도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바다 물결을 크게 일으키시는지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이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정말 딱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인생,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그러니까는 광야의 인생, 그리고 미련함으로 사망의 문에 가까워진 인생, 그리고 폭풍우가 부는 그러한 바다 가운데 이리저리 비틀리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의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들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죽은 자들 말씀하십니다. 흑암의 인생이 있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을 때에 시편의 진단은, 성경의 진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인생의 사망과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로라. 그때에 그 시편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은혜입니다. 부르짖을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때로는 광야의 길에 인생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리고 또한 내 미련함으로 내 죄 때문에 인생이 곤두박질 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고치세요. 그리고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당하는 죽음과 같은 고통,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그 아들 가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손태훈 군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무슨 내용을 말을 하냐면, 여러분 미국 작년에 복권이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1등 당첨이 되면은 얼마를 받느냐? 어제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2조 복권이요. 복권 당첨되면 인제사 입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2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최고 당첨금이 얼마냐? 2조 2,640억입니다. 2조 한국돈 2조 2,640억. 요즘 하도 이 조단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얼마인가 했더니, 여러분 이거 1등 당첨되면은 당장 한국 부자 순위 18위까지 올라갑니다. LG 회장보다 돈 많고요. 현대 회장, 롯데 회장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듣기에 그 1등으로 당첨되면은 시민권 준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시민권 준다고 합니다. 2조 가지고 나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시민권 줘서 미국에서 살살 달래서 이제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과연 일을 할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뭐 가게 같은 거 하나 차려서 일은 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촥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형님은 복권 2조에 당첨되면 복끝이 야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조가 당첨되면 목사를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지극히 목사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재미없는 대답인데, 교회 세워야지.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지.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극히 목사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목사를 하고 있을까? 나는 왜 내일 되면 설교해야 되는데 왜 설교를 하고 있을까? 왜 목사를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아주 우리 태훈 군을 통해서 제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계속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나는 왜 목사를 하고 있을까? 먹고 살려고? 2,000원 받으면 목사 안 한다. 그러면 결국엔 돈이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목사를 안 한다. 어제 우리 하일군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하도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니까 당신은 유튜버입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가 아니고 내가 이래봬도 목사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신은 유튜버입니까? 제가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누군가 저에게 말을 하는데 형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한테 형님 그러는 게, 맨날 목사님 송목사 이러다가 형님 하니까는 뭔가 안 맞는 옷을, 당연히 형님인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 목사님께서 다양성의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인간관계가 다양해야지. 그래서 있는 힘껏 지금 친구를 사귀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보니까는요, 저도 참 옛날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야
그래야 생활이 좀 안정되고 좀 평안하다. 세상을 들여다보니까는요, 대학 나와도 필요 없구나.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요, 대학을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구나. 세상에 즐겁게 일하면서 돈 잘 버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널렸습니다. 유튜버에도 돈 잘 벌고요, 사진 찍어도 돈 잘 벌고요. 여러분 일본에서 사진 찍어도 돈 잘 벌습니다. 재밌게 일하면서 돈 잘 버는 직업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목사를 하고 있을까? 하루 종일 처음에 그 대답이 나왔지만은 계속해서 생각해서 처음과 끝은 결국에는 같은 대답입니다. 저는 예전에 돈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는 누님들이 저 후배 눈가 뒤집으면은 W에다가 짝대기 2개 그은 거 보인다고 하도 돈 벌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돈을 버는 일에 쉬는 일이 없었거든요. 죽어라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목사를 하고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은 하나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답은 이것뿐이더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경 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이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보통 우리 말씀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로고스예요.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레마예요. 이 레마는 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니라.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기도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인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러면 이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가? 성경에서 빼야 되나? 그건 또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만 내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느냐? 나에게 주신 내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평안의 이러한 어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설교는 하시나 보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가 보다. 오늘도 그 말씀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광야가 활짝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때로는 죽음과 같은 광야의 인생을 우리의 삶 속에 활짝 펼치세요. 그 광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거듭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1장 1절이 무엇이냐? 우리 광야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1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모세가 요당 저편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우리 한국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가 광야고요. 하나가 말씀이에요.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쓰면 저렇게 씁니다. 이걸 어떻게 읽느냐? 영어로 쓰면 저렇게 읽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저렇게 씁니다. 이것을 읽을 때는 다바르라고 읽어요.
그런데 당시에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읽기 쉽게 모음을 붙였습니다. 자음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하면은 미드바르, 그러니까 MDBR이 됩니다. 영어로만 쓰면. 그런데 말씀은 뭐냐? DBR이에요. 그러니까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 모으셔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광야냐?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죽음이냐?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능력이 되어지고요. 그 인생은 생명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것을 신약 성경의 다른 곳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은 누구냐? 나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려고 오셨느냐? 세상을 만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사람 만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셨느냐?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때, 레마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는 것도 능력인데 돈이 없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생각했거든요. 2조 있으면 그것도 능력이에요. 돈으로 지어버리면 됩니다. 없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예 없는 것도 능력이에요. 왜냐?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 지킬 능력 있으면 그것도 능력입니다. 병 고칠 능력 있으면 능력이에요. 돈 있으면 병원 가면 되고요. 약 있으면 약 바르면 되고요. 그런데 병 고칠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 말씀 붙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태희 군이 뭐 2주 3주 얘기했다가 아주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큰 애도 처음 봤고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애도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수요일이면 퇴원을 한다고 2, 3일이면 퇴원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 의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고칠 수 없습니까? 못 고친다는 거예요. 또 종양이 생깁니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없으면은 인대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거 먹여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게도 제 안에 있으니까 제 안에 붙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 말씀으로 마음속에 챙겨지니까는요. 두려울 것도 없고요. 불안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우리 태희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불안한 것도 두려운 것도 없이 담대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노고스의 말씀 분명한데 나한테 왜 안 이루어지지?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아니 노고스의 말씀이 분명한데 왜 내 기도 안 이루어 주시지? 새벽 기도 시간에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왜 나한테 안 이루어지지?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죽음과 같은 현실 바꿀 능력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죽음 생명으로 바꿀 능력 없는 이러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말씀 들었습니다. 평생의 로고스 말씀 들었어요. 아들 주신다, 아들 주신다, 아멘 아멘 했거든요. 근데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으려고 했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라도 웃고요. 자기도 웃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안 온 식구들을 불러다가 뭐를 하느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온 천지가 가뭄으로 세상이 씨가 말라버리는 그러한 흉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다들 애굽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거기 스톱, 블레셋의 그랄 땅에 거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딱 죽기 십상이에요. 지금 다 가뭄이고 씨가 말라버린 그 상황에서 다들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예배의 자리에 스톱, 기도의 자리에 스톱, 스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작정해서 그랄 땅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는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읽어보면 정말 섬세합니다. 여러분, 야곱, 이삭, 그리고 그 아브라함 다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땅에다 뭐를 하느냐? 농사를 지어요. 비전공, 그저 생전 처음 보는 그 땅에 가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풍성하게 하시는데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요.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믿었어요, 기도했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서가 죽인다고 달려올 때에, 그때에 때들 다 나누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아주 그러한 인간적인 수법을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셔서 그 환도뼈를 골절을 시키셨어요. 도망가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로고스의 하나님을 레마의 하나님으로, 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 지금 야곱으로 살아왔잖아. 뒤꿈치 잡으면서 살아왔잖아. 인간과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기려고 살아왔잖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가 뭐예요? 다스리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네 인생 네가 뒤꿈치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시기를. 히브리 학자들이 기원형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시기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에서 앞에 어떻게 하느냐? 7번 절을 하고 가니까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져요. 죽음의 얼굴에서 생명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고요. 시커멓게 어두운 밤에서 새아침 분이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고통당할 때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복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여러분 그 기도는 일단 다 밀어두시고요. 인생의 죽음과 같은 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는, 그때는 우린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주여 말씀 주옵소서.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사 그 마음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은요, 그 삶은요, 우리 예수님 오늘 약속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예수님의 승리를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쳐 주옵소서. 이것도 좋아요. 이거 문제 치유하여 줘. 이것도 좋아요. 다 좋은 기도예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말씀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옮기시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